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심령 속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와 또한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이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워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뭔가 이 곤핍하고 좀 모자란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두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고,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서로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 7가지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로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걱정과 욕망과 결핍,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에서 자유한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과 에너지라는 것이죠. 삶을 지탱해 나가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건강과 에너지가 있어야 활력이 넘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추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나빠지면 뭔가 일이 그르쳐지고, 뿐만 아니라 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에너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 또 움츠러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자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계의 갑부였던 록펠러도 지금 삶에 만족합니까? 라고 했더니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누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 가치 있는 이상과 목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세계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일들과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과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게 뭘 필요할까?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삶의 어떤 습관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떠한 삶의 마음의 상태에 그렇죠? 상처와 온갖 인생에 쌓여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행동과 말이 막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참 너무나 우리 인생 중에는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뭐냐? 이게 개인의 성취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아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 그런 것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각자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그것이 있을 때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인생의 성공에 필요한 7가지 이것을 읽어보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7가지를 채워나가는 데에 참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으로 받아진다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 하나는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분이 나와는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누림의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내가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난하고 못 먹게 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는 이제 마지막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터인데 오늘 마지막 이 사도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지고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채워주심의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19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도 자기 자신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이 바울의 강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의라는 소유격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바란다라는 간절한 선언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필요한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채워줍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영광 가운데라고 말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난다.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인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풍성하게 있잖아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모자란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만이 그 열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채워주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에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의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런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학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존하는 이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라고 멕시코에서 최고 갑부의 그 반열에 있는 우리 이 카를로스 슬림 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부요함은 비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작은 입김 하나 해도 모든 인간의 부요와 권세와 교만함들을 힘없이 여러분 지금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함, 그 능력은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나고 누린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들이 예배하고 만나고 있는 그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실수가 없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일에 어려운 일을 허용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진로가 심한 안개 낀 새벽길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내가 보이는 것만큼만 일단은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만 가는 거고, 보이지 않는다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서 보일 때까지. 아무리 안개가 자욱히 끼어도
태양빛이 떠오르면 그 안개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구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심의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피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부렸잖아. 정말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인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공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채울 때 참 이 다른 것들도 저절로 채워진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아버지로 채워졌을 때에 탕자에게 새로운 은혜가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탕자는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갔어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욕구를 필요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줄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부자였던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게 되었고 결국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그 이야기란 말이죠. 탕자는 자기의 욕구를 필요로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는 지극히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선택했고 그것에 가려서 정작 본질적인 생명의 필요를 놓쳤던 것이죠. 어쩌면 탕자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 아버지는 너무도 부자이고 좋은 분인데 필요라는 포장지로 위장된 나의 욕심들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아버지 자체를 멀리하고 있지 않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이 탕자, 진짜 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는데 그는 뭐예요?
또 자기의 욕심, 욕구가 필요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 욕구를 필요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은 내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요구하면 무조건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분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위장된 욕구가 나의 필요라고 얘기하면서 위장된 욕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예, 아버지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예?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 이게 이 엄청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정말 세상 속에서 이 정말로 좋지 않은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있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자신을 경멸하고 싫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한 연약함과 철저한 굴욕 가운데 처해서 외롭고 무력하게 느끼고 또 생을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임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예. 삶의 작은 시련과 실패로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질병 속에서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필요를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필요를 느끼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필요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갈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는 욕구나 욕망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욕망처럼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주지만 고통이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만족과 참 평안과 풍요와 행복을 주는 것들, 그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19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리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필요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건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꼭 뭐 영적인 것들만 아니에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든지 신체적인 것이든지 감정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에는 외적인 필요가 있고 내적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물어보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근데 이 돈이 왜 필요한가? 때로는 이것이 우리 내적인 필요 때문에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감정적으로 열등감, 또 과시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물질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외적인 필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필요에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어느 청년이 아버지와 싸웠어요. 예, 그래서 이 독립하여 혼자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했어요. 이 청년에게는 집이 필요했어요. 그럼 집이라는 것, 이 물질, 예, 돈으로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또 렌트를 하잖아요. 예,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아버지와 관계 회복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수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무시와 비난에서 비롯된 이 열등감과 무력감을 극복하는 것이 이 청년에겐 더 필요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현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필요들이 욕구나 욕망의 것들이 아닌지 우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필요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린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에 보면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계속 하혈하고 멈추지 않는 그 피 때문에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 의원 저 의원 뭐 다 한번 유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서 정말로 치료도 해봤지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해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막 금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픔이었고, 물론 율법으로부터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국률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상처와 분노로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혈루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정식으로 요청도 하지 못하고 뒤에서 옷깃만 살짝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깃만 만지면 낫는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이 혈루증이 고쳐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했을 때 그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체적인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감정적인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공동체로 평안히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여인처럼 외적인 필요와 내적인 필요가 동시에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그 예를 보면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여 신체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관리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려 해도 본인 스스로 수치심과 자멸감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선언을 근거로 유추해 보면 그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본질적인 죄로 문제에서 번민이 많았던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난 이런 중풍병이 걸려서 내가 무슨 큰 죄로 말미암아 이런 병에 걸렸을까라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다행인 것은
그에게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를 메고서 주님께로 갔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병상을 달아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선언이었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서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말이냐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죄에 대한 자유함을 선언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이 낫는 것도 필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외적인 필요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지만 내적인 필요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적인 필요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인 필요를 느끼면서 그 이면에 더욱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이 내적 필요를 인식하고 주님께 나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구원자임을 계시할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의 대상은 항상 자신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해서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먼저 채워지는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필요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주신, 주님으로 채워 나가야 돼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 갔더니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위암으로 위가 꽉 차요. 위가 암이 꽉 차 있어서 음식물을 먹으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그 사이에 관을 박아가지고 음식물이 내려가게끔 하는 약도 거부하고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고 그 사이에 이 목사님께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배를 만지면 암세포가 이 손에 만져질 듯이 이렇게 만져지는 것이 확연히 느낄 정도로 암세포가 이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뉴욕 노예를 방문하면서 노예를 드리면서 이제 세미나를 갖고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 화요일 날 이분이 수술 예정이었는데, 근데 이 수술 하는 그날 의사가 이제 수술 전 점검을 하는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보니까 암세포가 막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암세포 사이에 관을 뽑아서 음식물이 내려가게끔 하는 그 수술을 하려다가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거죠. 수요일 날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란 말이죠. 몸이 지금 너무나 가볍고 음식 자체가 소화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이 샌드위치를 2개나 먹으면서 참 얼마나 이 건강이 회복됐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자기의 필요, 이 암세포가 막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줘야겠죠.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강력한 그 필요를 느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를 그 채움을 입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채워주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우리가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낭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 위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 위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 외적인 필요, 내적인 필요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필요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충만한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가정에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터에 활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인생의 필요에 기도함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하게 될 때에 삶의 필요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일터에 활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백하는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채워 주시옵길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에 만족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도 채워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있다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에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샬롬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터에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일거리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려진 모든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필요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11월 둘째 주 13일 날에는 우리 학습 세례식, 우리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때는 포도 주스하고 빵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일 날 세 번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니까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그 채워주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다들 애를 썼고요. 이번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한 발 한 발 옮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